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열정의 삶은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부영교회 장성환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나오시는 이유는 아시겠죠? 저는 장성환 목사가 아닙니다. 옆 사람에게 서로 축복합시다. 오늘 또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의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셨습니다. 찬양할 때 귀신들이 떠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4층에도 많이 오셨는데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있는 곳에서 예수님 보여주면서 합시다.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지가 되게 합시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지요? 저는 교회 점심 먹을 때마다 참 신기해요. 밥 하나 국 하나 김치 하나인데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먹을 때마다 정말 빈말이 아니고 정말 맛있어요. 오늘 밥도 꼬들꼬들하고 그리고 그 비싼 김을 한 통씩이나 주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이재모 피자 김익태 장로님 만나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하면서 저는 왜 이렇게 손님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피자가 맛있어서 온대. 왜 이렇게 맛있어요? 재료가 좋아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만들면서 기도하면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사람들이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점심도 국 하나 김치 하나인데도 그렇게 맛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월 선교신 예배 말씀 전하시는 장 목사님은 서울 분이세요. 서울 강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그 교회를 개척해서 대형교회로 키우신 장완 목사님의 아드님이신데 이제 아버님은 한나라 가셨고 이제 대를 이어서 목회하시는데 부영교회 오셔서 4년 조금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아주 교회 리모델링을 잘하고 이 전통적인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데 얼마나 많이 또 귀하게 쓰임 받을지 기대가 되고 또 부산 부흥의 주역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모님과 같이 오셨는데 우리 잠깐 사모님 일어나시고 박수 한번 해주시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 1회 때에 저랑 같이 막 열심히 또 봉사하시면서 그때에 트리 축제 트리를 구조선으로 이렇게 배를 만들어서 헌신했고 여러 가지 미술 작품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입구에 들어오면 잘잘한 녹슨 못으로 만든 십자가 있지요. 그걸 만드신 이미애 집사님 우리 작가께서 또 오늘 우리 교회 오셨는데 잠깐 이제 서울에 큰 전시회를 앞두고 있어요. 외국 해외로.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 장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또 그동안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크게 또 하나님께 쓰임 받길 원한다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정의 삶은 아름답다. 한 아이가 8살 때에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당시 가족들은 기회의 땅 미국에 가면 분명히 새로운 어떤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품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미국 생활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밤새 일하시느라 얼굴 보기가 힘들었고 아이는 학교와 동네에서 동양 꼬마라는 이유로 무시와 핍박을 당했습니다.
고달프고 외로웠던 시절에 학교에서 우연히 체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체조는 고달픈 이민 생활에서 그가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탈출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열심히 체조 운동을 했습니다. 열심히도 했지만 재능도 있었던 터라 그는 17살에 미 전국의 체조 대회에서 종합 3위를 맞이했습니다. 곧 모국인 서울에서 88년 올림픽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와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리스트가 되고 싶은 그 욕망으로 참으로 열심히도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연습 도중에 그만 마루에 턱을 박으면서 사지마비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였는데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라는 생각. 자신의 참담한 모습 때문에 그는 올림픽 메달의 꿈을 한순간에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자기 생애에 무언가 이루고 싶은 간절한 마음의 열망과 깊은 사모함이 사그라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자신의 현실 위에 계신, 내 현실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고 또한 자신의 역량을 다시 한번 신뢰합니다. 운동의 열심을 몸이 안 되니 이제는 학업의 열심으로 열정의 방향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식을 줄 모르는 열정으로 학업과 재활에 힘을 썼습니다. 결국 그는 하버드 의대를 졸업했고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많이 아실 텐데요. 이승복 교수이십니다. 현재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재활의학과의 수석 전문의로 계속 재직 중에 계십니다. 사지마비 의사인 그가요,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서 회진을 돌면 누가 의사고 누가 환자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많은 재활 환자들이 그를 무척이나 좋아하고 따릅니다. 그 모습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희망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의 현장에서 기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있음을 알려주고자 그는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열정의 회복을 일으켜준 참 좋은 책입니다. 사람마다 주어진 환경과 여건 그리고 삶의 가치관에 따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최선으로 발휘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관객 1,700만을 넘긴 2014년의 흥행영화 명랑을 여러분들 아시죠? 이순신 장군의 멋진 이야기가 그 영화 속에 많이 담겨져 있는데 조선 남해에 왜적이 쳐들어왔습니다. 당시 간신들의 모함으로 백의종군을 하던 이순신 장군을 도무지 방법이 없으니 그를 다시 급히 세워서 해군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 바닷길을 막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라도 해안 지역 방위는 이미 아무 승산이 없는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을 알게 된 선조왕이 남해바다를 포기해요. 그리고 모든 해군을 해체하고 육군과 병합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바닷길은 포기하지만 육지를 지키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왕에게
길이 남을 멋진 답신을 합니다. 전하, 내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이순신 장군의 그 용기와 열정으로 결국 조선 수군은 명랑대첩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죠. 12척으로 외적을 물리치게 된 기가 막힌 역사의 실존 사건입니다. 이 승리는 당시에 나라를 구했다고 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진 값진 승리였습니다. 한 지도자의 생명을 건 열정이 외로부터 조선 나라를 구했습니다. 이런 열정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속상하거나 우울해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열정의 이야기를 들으면 긍정 에너지가 발생을 하고 나도 한번 해보자 하는 욕심이 생기며 몸에 힘이 주어집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가치를 부여한 우리의 열정의 삶은 그래서 열정으로 없었던 힘도 다시 생길 수 있는 능력과 역사와 때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20세기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건축가로 알려진 프랭크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건축가는 전 세계에서 유명한 손에 꼽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미 80세가 넘었을 때에 한 기자가 인터뷰에서 당신의 작품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80세 노년의 그가 대답하기를 바로 다음 작품이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80노년의 열정이 보이십니까? 많은 작품이 있었지만 아직 그의 작품의 완성도와 가장 아름다운 작품은 다음 작품이 될 거라는 그의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노인 건축가의 대답 속에 담긴 다음 작품이 기대가 되면서 그의 열정이 참으로 멋있고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열정은 참 아름답습니다. 열정은 긍정적이고 또 의욕적이고 행복의 삶을 우리에게 부여해 줍니다. 열정이 있으면 세상의 그 어느 곳도 복음을 전하지 못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연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열정을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디슨은 전등 하나를 발명하기 위해서 1200번이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좌절할 만했을 것이고요. 1200번이라니요. 포기하기에도 충분한 과정과 시간이 지났겠지만 그는 끝까지 열정적이었습니다. 그 열정으로 세상이 놀랄 만한 위대한 발명들을 하게 했었던 에디슨이요. 이처럼 열정의 사람은 실패를 극복하고 넘어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라는 큰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여서 자신도 초행길이었었던 광야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한 달이면 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을 40년간 떠돌았었던 그 광야에서 지도자 모세를 향한 엄청난 무게와 책임감과 압박은 아마도 모세로 하여금 나 이제 그만 관둘래,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라고 포기할 만큼 컸을지 모르겠습니다. 백성들은 모든 문제 앞에 모세를 비난했고 헐뜯었고 모세를 보기만 하면 좋은 얘기보다는 힘들고 아픈 얘기들을 쏘아대기 일쑤였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위해서
모세에게 더 크고 많은 일들을 맡겨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에게 기쁨보다는 시련과 아픔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어떤 비난과 협박과 상황적인 위기 가운데에서도 약속의 땅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령 자신이 밟을 수 없는 가나안 땅이라고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었던 절박한 상황에서도 모세는 끝까지 자기는 밟지 못할 그 땅을 향하여 지도자적인 열정으로 그 땅 앞까지 도전을 합니다.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아픔과 고난과 시험들을 이겨가며 그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목표와 사명으로 받고 오직 그 목표를 위해 참으로 열정적으로 달려갔습니다. 확실한 목표가 있는 열정은요, 개인이나 공동체에 놀라운 결실을 제공합니다. 그 목표가 대단한 것은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열정이 대단한 고로 우리는 때로 결과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는 열정의 모습 때문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정은 아름답고 멋있으며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은 행할 수 없는 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열정입니다. 열정은 또한 대단한 능력과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가끔 성도들 중에 열정을 잃고 사시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몇 번의 실패로 찾아오게 되는 그 아픔 때문에 있었었던 열심과 열정마저도 내려놓고 지쳐 넘어져 계신 분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시험에 빠져 이미 넘어지신 분들이요, 여기에도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쯤이면 되겠다 싶은 생각들이 있으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열정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뿐 아니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열정을 잃은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요, 열정을 잃은 교회는 전도하지를 않습니다. 선교하지를 않습니다. 열정을 잃은 이 교회는 찬양을 드려도 감동이 없고 예배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열정이 있는 교회는요, 예배하는 곳곳마다 순간순간마다 가슴이 뜨겁습니다. 오늘 3시 이 자리에서 예배의 시작을 제가 경험하면서 그 뜨거운 열정과 그 놀라운 찬양에 감동이 되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 온 사람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요, 은혜를 사모하는 그 곳에 하나님께서는 불같은 열정으로 더 뜨겁고 놀라운 역사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교회에 잘 임하지 않고, 때로는 병고침의 역사가, 또 심령이 치유되는 역사가,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교회 전체가 비전과 소망을 꿈꿔야 되는 그런 역사가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그 열정을 놓치게 될 때에 발생하는 결과와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정을 잃으면 행복도 꿈도 목표도 열매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꿈을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이요, 아무리 열악해도 내 건강을 지켜내겠다는 그런 열정이요, 아무리 응답이 작은 것 같아도 내 기도에는 힘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열정이요, 그리고
내 믿음이 언젠가는 성장되어 우리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열정의 결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열정으로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모습이 무엇일까요? 열정의 모습, 열정의 삶인 것이죠. 그는 열정을 달라고 기도했을 것이고 그 열정이 식지 않기를 위해 달려갔을 것이며 그 사명이 혹여라도 중간에 침체되지 않기를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목표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열정이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해지면 절대 열정을 잃지 않습니다. 실패가 수없이 찾아와도 내 목표가 분명하면 넘어지지를 않아요. 중간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루어야 할 목표가 분명하게 앞에 보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는 돈도 없었고 외모도 볼품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를 못했고요, 가족도 없이 혼자 살았고 고질병 때문에 늘 통증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에 맞았고 또 태장으로 맞았고 죽을 뻔한 위기를 수없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할 만큼 했으니 지금 한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노력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하고 조용히 열정을 내려놓아도 뭐라 할 사람이 없었을 사도 바울이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사도 바울에게 그런 후회와 포기 또는 피로감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더 열정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 줍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함께 읽을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혼자 되고 병들고 맞아 찢기고 죽을 뻔한 과거의 일을 경험했지만 그 과거의 일을 다 잊어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의 실패와 아픔 때문에 목표를 포기하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그리고 그의 목표는 뚜렷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의 모든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표대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메섹에서 만나주시고 불러주신 부르심의 목적이요 부르심의 상이라고 믿었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환경이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환경에 연루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다 보니 내 안에 채찍질을 맞아도 족한 에너지가 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며 계속해서 그곳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뚜렷한 사명과 목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프로농구 NBA에서
올랜도 매직 팀의 공동 설립자이면서 총괄 부사장을 역임했었던 팻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책에서 보니까는 마이클 조던을 농구의 신으로 딱 여기고 세웁니다. 그리고 20세기를 빛낸 영웅으로 마이클 조던을 우뚝 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이클 조던에 관해서 여러 가지 특성들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거기에서 마이클 조던에 관해서 분석을 하고 설명을 해 줍니다. 그는 조던의 현란한 플레이와 농구 기술 그리고 체력을 그 책 가운데 언급하지를 않았습니다. 화려한 재능 이면에 숨어있는 조던의 피나는 노력과 열정 그리고 그의 승부 근성 등을 시대의 최고로 유명한 선수로의 역량으로 꼽았습니다. 한 번은 농구 캠프에서 한 참석자가 마이클 조던에게 물었습니다. 어렸을 때에 도대체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했나요? 그러자 조던이 나는 농구할 때 시계를 본 적이 없어요. 지칠 때까지 아니면 어머니가 부를 때까지 농구만 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던 조던의 농구 열정이요. 단 한 번도 내가 얼만큼 운동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에 관한 관심보다는 이 모든 운동에 에너지를 다 투자하고 그곳에 하루를 지냈고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었던 그의 농구 열정이 그를 농구 천재로 만들었다고 그 책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열정이 무엇입니까? 열정을 영어로는 enthusiasm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단어에 뿌리가 있는데요. 앞에 있는 글씨를 좀 보시면 in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theism의 theos는 신적인 것, 신성적인 것을 설명을 하고 ism은 이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열정이라고 하는 enthusiasm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의 열정을 통해서 신적인 요소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열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요. enthusiasm은 우리 안에 신적인 영역들이 다시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기적을 베풀어낼 수 있는 특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열정의 삶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신적 영역의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우리의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정의 그리스도인이 되면 가정이든 교회든 부산이든 선교지든 저 1%밖에 안 되는 방글라데시든 간에 우리의 열정이 그곳을 향해 나아가면 신적인 영역이 그곳에 복음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복음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복음화가 일어날 수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정으로 살았었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요. 모세 그리고 다윗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자신의 에너지를 다 쏟았고 인생을 다 쏟았었던 복음의 열정이 일어났던 사람들은 모두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갈랐고 다윗은 거구의 블레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고 사도 바울은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역량 있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했고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담아 열정을 쏟아 일을 하고 행했더니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충남 아산에 가면 순천향 대학병원이 있습니다.
의료대학이어서 인지도가 꽤 있는 학교인데요. 순천향이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하늘의 뜻을 받들어 사는 고향마을이라고 하는 뜻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보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뜻을 받들어 사는 고향마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 수 있는 대연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전혀 알지 못하는 저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열정을 통해서 그곳에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뜻을 받들어서 이곳에서 열정으로 기도하시면 방글라데시의 1%의 복음화가 20%, 30%의 복음화가 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대연교회 성도 여러분, 대연교회 공동체가요, 기도든 말씀이든 봉사든 전도든 선교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나아가는 순천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란노 서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성장하십시오. 그리고 발전하십시오. 열정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하는 일터에서, 우리가 거하는 가정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보이지 않는 저 세계에서 여러분, 우리가 짐작으로만 기도해도 그 복음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어서 오늘도 방글라데시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담겨져 있는 기도요, 찬양이요, 그리고 의지와 또 헌신이요, 그리고 후원은 반드시 주님이 기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직도 복음의 사역들이 필요한 가정들, 아직도 상처 많은 가정들, 그리고 교회 안에 다양한 이유로 힘들고 어려움을 살아내시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열정을 다시 주님 앞에 일으켜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멋있고 아름다운 삶이요, 기적과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시는 멋지고 아름다운 대연 성결교회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